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80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독교 희락주의가 되십시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가 되십시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편 1편과 2편을 살펴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시편 1편과 2편은 이 150편을 해석하는 키, 즉 문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을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 있는 사람은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3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리고 4절 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리고 5절도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좀 괴롭고 이 3편부터 지금 5편까지도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삶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시편 3편부터 오늘 본문까지에 이르러서 이 시편 기자는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이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밤마다 울어서 여러분의 침상을 둥둥 띄울 수 있을 만큼의 눈물이라면 단 하루 만에 여러분 눈물을 흘려서 여러분의 침상이 둥둥 떠오를 수 있을까요? 이 6절과 7절을 보니까 이거는 단 하루 만에 하나님께
이 고통을 호소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서 그리고 10년 동안 방황하며 그렇게 그때 지었던 이런 시가 아닐까, 시편 6편이 그때 당시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이 아니라 단 몇 년이 아니라 침상이 눈물에 의해서 둥둥 뜰 정도면 굉장히 오랫동안 심각하게 그렇게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처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서 잘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고 저희 또한 하나님께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평안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간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얻고자 합니다. 답은 쉽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8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시편 3편부터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러서 보면은 이 대적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시편 기자에게, 고통받는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대적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기도 많이 해봐. 하나님은 없어. 혹 하나님이 있다 해도 너 같은 사람은 도와주시지 않아. 이런 속삭임이 계속해서 시편 기자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답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 희락주의자가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Christian hedonist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독교 희락주의자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기독교 희락주의자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지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시편 6편 1절과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지금 고통당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징계하시기 때문에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즉 육신의 질병 그리고 영혼에 떨릴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시편 기자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진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쾌락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겨하는 것, 내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쾌락을, 육신의 정욕을 이 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자신이 신인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우상주의자이고 또 쾌락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그 기쁨, 그 쾌락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 남의 여인인, 남의 와이프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이 지금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 희락주의는 세상에서 기쁨, 세상에서의 그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는 이 세상에서 쾌락과 정욕을 즐겼을지라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희락주의자입니다. 오늘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회개,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참회시라고도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지금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세상에서 기쁨을 누렸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 희락주의자,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때 분명히 우리 안에 이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하게 극복하고 또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울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상의 위치에 섰을 때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밧세바를 탐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살인죄가 더 무겁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지은 그런 죄가 더 무겁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의 죄가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린 이유는 바로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쾌락을 즐길 때가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집에 계시면서 이 저지른 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 다 이 밤에라든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이 포르노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할 것이 없으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이 성적 이 탐욕, 성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라는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 쾌락을 추구할 때 그 결말은 아주 비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23편도 좋아하지만 73편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시편 7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7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저는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저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불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병들고 그런데 더 힘들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의 그 모습을 보면 이런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말에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 모든 생각들이 변화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시편 기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7절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불평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절 이하의 모습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변해지는 그 변한 그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찾고 기도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이 기도하고 많이 찬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희락주의는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희락주의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희락주의자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기독교 희락주의자의 첫 번째 되는 분이신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신이 왜 기독교 희락주의자가 되었는지 설명을 쭉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숨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 왜 세상을 창조하였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을 깨닫고 그리고 그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느끼고 그리고 그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샘솟는 그런 희락주의, 기독교 희락주의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저만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품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살펴보시는데요. 도대체 이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발견했기 때문에 8절 이하 10절까지 이 근심이 기쁨의 노래가 되었을까요? 좌절과 절망이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사랑, 4절에 나오는 사랑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은혜, 사랑, 똑같은 말입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은혜와 그리고 4절에 나온 사랑은 헤세드라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은혜, 당신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토니 캠펄러라는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분이 쓴 회복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좀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정의, 자비,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하이웨이를 달려가는데 거기서 10km를 과속을 했습니다. 그때 과속을 하자 이 경찰관이 따라와서 이제 정차를 하고, 그리고 경찰관이 와서 창문을 내리라라고 말을 하고, 이 경찰관이 갖고 있는 그 티켓에 막 뭐를 씁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10마일을 속도 위반을 했기 때문에 티켓을 줍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justice,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이 자신의 노트에다가 막 뭐를 쓰고 주긴 주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은 다음부터는 딱지를 떼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mercy, 자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벌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티켓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고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막 뭐를 쓰다가 중단을 하고 이 크리스피 도넛 한 박스를 주면서 배고프지요? 이것을 드십시오 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다고 justice, 정의와 그리고 경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놔두겠어 라고 하는 이런 자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워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좌절이, 낭망이 결국에는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시편 6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한숨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은혜, 헤세드를 묵상하고 깨달으시고 그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희락주의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경험하면서 내 안에 넘쳐나는 그 기쁨으로 가정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 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독교 희락주의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기뻐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한숨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두려움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노래가 되게 하시고 불안이 평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